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3일간에 걸쳐서 목금토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만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야 하며 도둑질하는 대신 스스로 벌어 구제하는 삶을 살며 또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하며 또 모든 악의를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듯 서로에게 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27절에 나온 표현 그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했죠.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이 거듭난 새로운 존재답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대신에 진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고,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대신에 화해와 용서를 하며, 또 도둑질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 벌어서 남을 구제할 단계까지 이르고, 또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성도답지 못한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물러나 있을 뿐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계속 배회하며 치고 들어올 것을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 틈을 내어주는 것이냐 하면은 이 네 가지 상황이 할 때 성도가,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 이렇게 생각하면 내부터 해가지고 옆집 사는 사람, 윗집 사람, 아래층 사는 사람, 이것을 자꾸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말에 보면은 이웃의 개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체가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지체라는 개념은, 이것은 교회의 서로 성도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바디고 몸이고 그 각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개념은, 이웃은 좁은 의미로 우리 같은 교회 내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성도,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 진실하지 못하는 것, 속이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 이게 마귀의 틈을 주는 것이고, 또 26절에 보면 뭐죠? 분노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감정이 없어 그러면 화도 내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에 남아놓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되갚을까, 안 갚음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고,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하고,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쥐고 흔들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파괴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다음 그것을 통해서 봐라,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먹칠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저렇게 철저하게,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견주기 위해서 우리를 놓고 지금 게임을 하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두 가지, 분노 그리고 거짓,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라도 거짓은 들통이 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또 분노할 수 있지만 계속 품고서 그것을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도 품고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22, 32절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나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공동체에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히 넘보지 않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감기 걸릴 때 어디가 연약하면 걸리잖아요. 저항력이 떨어지면 걸리잖아요. 병균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병균은 항상 있어요. 우리 생활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을 뿐이죠. 습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영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몸을 차게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를 틈타고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의 목, 코, 폐, 가슴, 기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감기가 들리는 거죠. 감기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나 그것이 번지고 나면 폐렴도 걸릴 수 있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분노를 버리고 용서와 화해로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분위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절, 31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은혜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역시 여전히 그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전히 옛사람을 청산하지 못하여서 앞에 언급되었던 악독함, 노함, 분냄, 떠듬, 비방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1절에 이런 얘기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경우 그러니까 악의로 행할 경우에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잘하면 들어왔다가 못하면 떠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너희들이 은혜를 끼치지 않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 이런 것들을 하면 성령께서 떠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번 성령을 받은 신자는 떠나지 않고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증금 거둘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이 보증되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이거는 은혜로 입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도 자녀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웁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무언가 물질적으로 해드리고 좋은 거 만나는 거 사드리고 좋은 옷 해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앞선 효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님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로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잘 살아서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효도의 기본이죠. 쟤는 그냥 너무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속썩이고 전화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저렇게 내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해서 내가 눈을 못 감는다, 눈을 못 감. 이렇게 늘 근심덩어리가 되기에는 제가 어떻게 뭘로 어떻게 살지 내가 불안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가끔가다 꼭 사고를 치고 사니 못 사니 가정이 깨지니 안 깨지니 저러고 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 내가 쟤 때문에 늙는다, 늙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특별히 뭘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부모에게 큰 불효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럴진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부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이렇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오래 품고 도둑질이나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이런 악의를 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 구원받은 자인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인격적이신 그 성령님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성도라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악의와 악독을 버리는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나는 그냥 본전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 만족해야 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그대로 이웃에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언행을 듣고 보면서 배워 닮아가죠. 오늘 본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죠. 오늘 32절에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를 오래 참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알겠어요. 그까지는 믿어요. 라고 말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런 혜택을 받다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오늘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너희도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보면 공사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진행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져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을 향해서 나갈 뿐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렇다고 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임을 서로 연약한 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실수한 것을 또 용서해 주고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 바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기독교 신앙이 저는 도덕과 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바른 신앙은 올바른 도덕과 윤리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명이 귀한 만큼 타인의 생명이 귀함을 알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말이 됐든 물질이 됐든 생명이 됐든 상대에게 해로움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도덕과 윤리만 존재한다면 그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겠지만, 또 그렇다고 생명, 윤리와 도덕이 없는 신앙은 이것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신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행할 때 생명은 타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거짓, 분노, 도둑질, 악한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지체들에게 서로 그렇게 대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주님이 대하듯이 우리도 지체들에게 그렇게 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24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43장입니다.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아닌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또 근심하게 하는 일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였듯이 우리도 지체들에게 그렇게 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벗고 있는 하나님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듭난 존재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더라도 저녁까지 계속 마음에 남아두지 않기를 원하며 용서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받고 있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마음 근심하게 하는 마음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렇게 자주 연약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에서조차 지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여 주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죄를 온전히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치 풍랑에도 깊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짓과 분노가 얼마나 큰 공동체의 파급을 가져오는지를 생각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이 언제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담아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보러 살고 남을 돕는 수준에 이르겠습니다.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의와 악독을 버리고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듯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구미드 월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영어와 동시에 말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데 소람이 없게 하시고 최상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금식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